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거기서 이제 감람산 기슭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거기서 그 전에도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시간쯤에 거기 계시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오게 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존 그 종교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다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 안 됩니다. 결국 기존의 이스라엘의 그 흐름, 여기 실패하고 이제 12제자로 대변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겠지만 그들도 또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옛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의 그룹, 또 백성의 장로들의 그룹, 새 이스라엘 대변되는 제자들의 그룹, 이들 간에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그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옛사람도 새사람도 다 그르다. 오직 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먼저 그 무리들을 한번 봅시다. 무리들. 이 사람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같이 서로 군호를 짜고 칼도 들고 몽치도 들고 이제 옵니다.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이제 인도하고 옵니다.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하여튼 무조건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앞으로 갑니다. 그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백성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바로 그런 면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였다. 이 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복음서 전체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전부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시오 이렇게 하고 맞이하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갑자기 왜 이때 왔느냐 이게. 무엇이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그 순하고
그렇게 신앙심 있고 잘 따르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의 폭도 수준으로 대할 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오히려 예수님 때도 그랬지. 예수님 때도 어떻게 변하냐고. 그렇게 아마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열기가 다 식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거짓 영들이 계속 역사할 때는요, 뭔지 모르고 막 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 무리들도 바로 그런 열기 속에서, 바람 속에서 확 가는 거야. 나중에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20세기에 발견된 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막 팔레스타인 땅에 분란이 나고 소요가 나고 그 이후에 황제에게 빌라도가 보고한 편지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썼어요. 돈을 써서 자기들 뜻대로 민중들 사이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만든 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그 일.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전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결국 도망갑니다. 그들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예요. 56절 끝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물론 대적을 한다고 치고, 대적하는 사람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다고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들도 믿지 못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더 한번 봅시다.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이 목자이고 이들은 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길을 잃은 양이죠. 결국 길을 잃은 양이 돼. 제자 중에서 가장 용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가 베드로 이름을 안 써요.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함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로 붙이는 장면까지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신변이 위험이 갈까봐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베드로가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용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했겠죠. 사실 그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에 그도 물에 뛰어내려가 처음엔 걸었죠. 걷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했죠.
싸우려고 작정해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고, 가야바의 집까지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가죠. 근데 사실 우리말로 어쩌려고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그 말고가 거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니다가 거기 있다가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너지. 이제는 자기 울타리 안에니까 한번 해보려고 안 하겠어요? 뻔한데 거기 굳이 가게 되는 것은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용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용기야. 그러니까 52절 53절 보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이 바뀌어서 12군단이라고 했나요? 옛날에는 12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진영할 때 그 영, 로마 군단이 있죠. 그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리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군영에서 그 영이라는 말로 한문으로 썼는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막 믿자마자 이거 읽어보고 12영, 그 영적 존재 12명인 줄 알았어요. 혹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12군단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제대로 해결해 줬는데, 자, 그 당시 로마에 보면 전부 25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전역에 걸쳐서 군단들이 이렇게 지키고 또 거기서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전쟁을 하는 작전 단위가 로마 시대는 군단입니다. 군단. 그 레기온이라는 그 군단 단위. 오늘날에는 모든 작전의 단위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단장이 혼자 그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작전 명령권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군단이에요. 근데 그 한 군단에 보통 한 5,500명에서 6,000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거의 한 7만, 8만 정도 된 거죠. 천사들이 7, 8만이 지금 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천사들이 어떤 천사입니까? 천사가 한 명의 천사의 능력이 어떤지 성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앞에 그들을 막고 있는 족속들 이름이 거기 나오죠.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근데 한 천사가 단수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미리 하나가 여러 족속을 한꺼번에 제압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봅시다. 자, 히스기야에게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몇 명이요? 한 명이.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한 번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들을 불구덩이에서도 구원하는 게 바로 이 천사가요. 그 뜨거운 불에서.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게 천사가예요. 얼마나 막강한 능력입니까?
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나머지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한 천사가 성 하나씩을 그냥 태워서 없앱니다. 그 천사의 능력이에요. 심지어는 그 천사가 사단을 마지막 때에 사단을 제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천사가 하는 일이야. 천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7만 명도 여기 올 수 있다. 거기 모인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면 천사 하나에 한 1000분의 1만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베드로의 칼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베드로의 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폭력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그 낙태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는데 허용하는 주에는 낙태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가서 폭발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폭력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그렇게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한다? 이런 일도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그러면 전혀 무력을 안 쓰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정당한 전쟁이라는 의미도 성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폭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이루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고 그도 결국은 실패하는 길을 갑니다.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조차도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 없이 도망가 버리고 바로 이런 잃어버린 양이라 이겁니다. 또 다른 양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영어에 보면 블랙쉽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용어가 블랙쉽, 검은 양이란 말이죠. 이 검은 양이란 말은 어느 때 쓰냐면 한 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 유별나게 튀어나오면서 꼭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블랙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옛날엔 대가족 제도니까 대가족이 모여서 보면 꼭 말썽 부리는 삼촌이 하나 있어. 삼촌이 일도 제일 못하고 말썽도 부리고 또 온 가족의 신경을 혼자 다 쓰이게 하고 돈은 혼자 다 쓰고 논도 밭도 다 팔아먹는 건 그 말썽쟁이 삼촌 하나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블랙쉽이라고 그래요. 검은 양.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로 그 검은 양은 가룟 유다예요. 잘못된 길을 가죠.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굳이 12 중 하나라는 말을 썼어요. 12 중 하나. 그의 배신이 더 돋보이는 얘기죠. 그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그와 함께 옵니다. 12 중에 하나였던 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파는 자.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그가 그다. 근데 사실 저라면
제가 만약 가룟 유다 입장이라면 차마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한 선생님 앞에, 더군다나 그의 능력과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을 다 들은 입장에서 그 앞에 대놓고 나와서 그렇게 배신을 못 때릴 것 같아. 그냥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 가서 잡아, 꼭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대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 키스가, 이 입맞춤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자주 서로 하지만 상대편에게 호의를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상대편과 좋은 우정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서로 적대감이 없이 서로 안전하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 서로 안고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평화의 상징, 우정의 상징인 그 표식이 배신의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면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인자를 파는 건 알죠, 다 알아. 근데 그 인자를 파는 방법이 입맞춤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반대의 방법으로 그걸 파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잘 모르죠? 한번 봅시다. 피렌체 가면 피렌체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 피렌체 대성당이 있는데, 피렌체 대성당이 유명한 것이 그 도움, 쿠폴라라고 하는 그 도움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 그 초기에 건축 기술로 어떻게 그 도움을 그 기둥이 없이 지었을까? 그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쿠폴라를 완성을 하는데, 그것만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브루넬레스키만큼 유명한 또 다른 화가이자 건축가가 있습니다. 지오토라는 사람이에요. 지오토. 바로 그 반대편에 이 피렌체 성당에 종탑이 있습니다. 그 피렌체 성당의 그 도움, 그 쿠폴라를 제대로 보려면 반대편 종탑에 가서 그걸 봐야 돼요. 그 종탑을 설계한 사람이, 지은 사람이 지오토예요. 근데 그는 그 당시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유다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어디인지 아시죠? 가운데 이 헤일로, 이 후광이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금색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가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하려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야. 있고 그 뒤편에 또 한 사람 보이잖아요. 또 후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제일 왼편에 그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고,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자, 베드로 오른손에 뭐가 들렸어요? 칼이 들렸죠. 그리고 베드로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이 말고야, 말고. 밑에 누군지 모르지만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지금 옷자락을 붙들고 말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이고, 반대편 방향이 그 무리들인데, 예수님에게 막 키스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게 아마 배신으로서는 최고의 장면일 겁니다. 이게 물론 가룟 유다의 그 키스에 대해서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지오토의 그림이 제일 유명한 겁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래도 그에게 예수님이 부를 때 친구여, 50절에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친구여 하는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유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러면서도 슬픈 마음 다 같이 들어있어요. 자, 무리들은 말할 거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부 도망가고, 그 중에 제일 용감한 베드로는 잘못된 용기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검은 양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만약에 그 장면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차피 모두 다 예수님을 저버린 건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있고, 그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의 답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는 그냥 말로 표현됐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각기 그릇 행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금 이 중에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면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믿을 수 없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 전부 마찬가지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 제자들,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여기서 하신 일, 참된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성경을 이루는 그 길을 순종해서 능동적으로 가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가시는 면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장면은 전부 예수님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50절에도 보면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행하라, 명령형이죠. 52절에도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명령형이야. 계속해서 명령형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입 맞추려고 왔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제가 예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비일비재로 그 배신을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입맞춤을, 그 우정의 상징인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내미는 입에 조동아리를 그냥 능히 그럴 수 있죠. 야, 가, 저리 가.
근데 받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 입맞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입맞춤 하는 순간에 그게 다 신호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리고 잡히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뿌리치거나 숨거나 그 자리에서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십니다. 그게 능동적으로 그 사태를 주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셔야 하니까. 스스로의 뜻으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54절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쓸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옛날 성경 얘기를 합니다. 또 칼과 몽치할 때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대로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는 것도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53장 다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고립된, 어떤 독립된 행동으로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제대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 어디서나 봐도 예수님의 그 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쭉 성경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성경을 알아야 이것이 더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토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 거기에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구약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경 전체가 마치 히말라야 산맥 같아.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에베레스트야. 근데 그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 산 없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피라미드처럼 같이 연결돼서 같이 올라갈 때 그 가장 정점에 에베레스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성경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것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 수밖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우리 사무엘 하지만은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진짜 참된 왕을 바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고 그러한 왕을 바라는 거예요. 사울이 긴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니야. 다윗이 긴 줄 알고 뽑았어요.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해. 그런데 다는 아니야. 그 뒤에 계속 아쉬움이 나와요. 모든 그 뒤에 왕들이 다 마찬가지야.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또 고대할 거는 다시 하나님 이제는 좀 진짜 왕을 주십시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겠다. 샬롬이 이루어지겠다. 우리의 샬롬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을 주시면 샬롬이 이루어지겠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길을 가시는 왕, 그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그러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가시는 가장 꽃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성경 전체가 보여야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높아지고 더 얼마나 그 정점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길, 복된 길인 것을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